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맞아 상한 구원자. 네, 지난 주로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한 말씀이 끝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곧 부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를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예,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4월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도 거의 다 녹고 봄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를 기념하는 그 성금요일 다가오고 있고, 예,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때 맞춰서 우리가 특별한 시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시죠. 예, 시라는 것에 좀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사야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된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어,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무렵에 기록된 걸로 보거든요. 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학자들도 이사야서를 이제 뭐 이렇게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걸로 뭐 이사야서 두루마 그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도 최소한 이제 그 기원 전에 한 100년, 200년 전에 사본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예, 확실한 것은 이사야서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에 쓰여졌고 원본은 700년쯤 전에 쓰여졌고 이제 사본도 100년, 200년 전 것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에 있는 예언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래된 책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원 전에 쓰여진 책 중에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읽히는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오래된 책을 읽는 분이 혹시 계세요? 여기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조금씩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어,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죠. 예, 아직도 읽힙니다. 이 소설들은. 그리고 플라톤이 이제 철학자 플라톤이 쓴 이런 책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도 기원 전책입니다. 아직 읽히긴 하죠. 동양에서는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쓴 이런 이제 논어와 같은 책들이 아직도 읽히긴 해요. 사람들한테 이런 책들이 영향을 주긴 줍니다. 예. 근데 이런 책들 가지고 인생이 바뀐 분은 잘 없어요. 예, 조금 영향은 받아도 이에 비하면 이제 성경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예, 성경은 정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정통파 유대인을 크리스찬으로 개종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으세요? 예, 무슬림을 전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정통파 유대인들 절대로 크리스찬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안 돼요. 싸움은 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믿죠. 예, 아주 그 독실하게 주다이즘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전도하기 힘들어요. 어,
전도할 엄두가 안 나요. 유대인들 만나보시면. 아마 만나보신 분들은 만나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전도 자체가 진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그것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어,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모두 몇 명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 합쳐서 유대인이 1,570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몇 명쯤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한 몇 명쯤 될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 인구 파퓰레이션으로 보면 3% 내지 대충 한 예, 대략 한 3%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 지독한 주다이즘에서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 속에 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예, 그것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 이사야서에서 그 짧은 시가 대부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뭘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 시의 파워가 대단해요. 여러분이 외우고 계신 그게 바로 이 시입니다. 이게 보통 글을 지금 외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단한 이 인류 역사를 바꾼 이 그런 엄청난 놀라운 그 시를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계시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이 시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은 53장 1절부터 12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장이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52장 13절부터 13, 14, 15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모두 15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는 아니에요. 15절로 된 이 시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이 시에 아니 그렇게 안 변하는 유대인들이 그 시를 읽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는 가끔 제가 우트로몽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가 몇 번 봤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거를 어떻게 전도하냐면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큰 이렇게 플랜카드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마을에서 다닙니다. 뭐라고 제가 본 플랜카드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read 아이사야 53장 이렇게 영어랑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으시오. 예. 자,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시를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없다고 그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때 그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성경 봉독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 봉독을 아주 길게 합니다. 순서대로 해요. 예. 그 모세오경부터 순서대로 다 읽어요. 구약 성경을 다 읽는데 그래서 한 2, 3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봉독 시간에. 근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스킵합니다. 안 읽습니다. 금지돼 있어요. 읽는 게. 예. 왜 금지했을까요, 이걸? 이상하죠. 우선은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 시의 내용이 너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덮어둔 거예요. 이건 우리 읽지 말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시를 읽고 자꾸 크리스찬으로 바뀌니까 좀 막아보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시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봐야 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느 정도 나오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랬죠? 근데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너무나 세세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은 이사야 52장부터 53장이었고요. 어, 예언 중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9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로 읽는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 자, 이사야 시대에 주신 예언인데 이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난다 그랬죠? 한 아기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한 아기로 태어나 그게 가능해?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고? 이렇게 백마 타고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한 아기로 태어나? 이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한 아기가 누가 된다 그랬죠? 한 아기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요? 본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가 되어서 오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와 비슷한 왕이라고요? 다윗과 비슷한 강력한 왕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은 당연히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지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분이야. 견고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런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사야 53장의 그 시가 묘사하는 메시아는 너무 달라요. 이 다윗 왕과 같은 화려하고 강력한 메시아하고 이 시에 나오는 메시아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시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무력하고 초라해요. 왕이 아니라 패잔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메시아 아닌 거 아닌가? 아니면 성경이 뭐 이거 잘못된 건가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고 또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사야 53장의 그 시는요, 읽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알면 알수록 왜요? 마치 십자가 사건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 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세하게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 설명했어요. 그게 뭔지를. 어떻게 인류가 구원받는지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맞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뭐 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예. 자, 이제 우리가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보실 때 이제 단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탠자라고 부르죠. 스탠자. 예, 연이라고도 부르고요. 첫 번째 단락은 52장 끝부분이에요. 각
연마다 모두 세 절씩 되어 있어요. 세 절, 세 절, 세 절, 세 절, 세 절, 모두 15절인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53장 1에서 3절에 얘기하는 게 멸시당하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높이 받들어지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와 둘째 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을 보시면요. 이게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종이로 된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걸 제가 권면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태블릿이나 전화기로 보실 분들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노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째 단락에 스피커가 누군가, 화자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첫째 단락에서 화자는, 스피커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 둘째 단락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뀝니다. 화자가 바뀝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향하여 내 종, my servant라고 칭하십니다. 아들이기도 하지만 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 근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어 표현이 훨씬 이게 정확한데요. He will be highly exal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NLT에 보시면 이런 표현은 단순히 존경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으로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경배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근데 그 방법이 충격적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방법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horrified란 말입니다.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포에 질려서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깜짝 놀랐죠? 그의 모습이 상했다 그랬는데요. 영어 표현에는 보시면 어, disfigur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isfigured,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disfigure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figure가 뭐예요? figure. 사람의 figure가 뭐죠? 사람의 얼굴과 몸이 이게 figure입니다.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figure. disfigure는 이 모양을 깨부수고 으개고 찢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몸이, 얼굴과 몸이 다 찢어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아주 흉측하게.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찢어지고 깨어지는 걸 통해서 사람의 존경을 받지? 근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단 말은, 이건 한글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영어 표현은 정확합니다. 뭐라 그랬죠? He seemed hardly huma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찢어지고 망가져서 사람처럼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 짐승인가? 아니면 시체인가? 뭐 좀 너무 징그러워. 이럴 정도로 많이 무참하게 그냥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폭행을 당해서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럼 7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 무슨 구원자가 이런 일을 당해? 뭐 자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맞으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되라고 사람들은 다 손을 저었을 겁니다. 근데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나사렛 예수께서 체포되시죠? 채찍에 맞잖아요. 로마 채찍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거의 40대를 때립니다. 등 가죽이 다 찢어져요. 디스피기어도 되는 겁니다. 가시관을 씌웠죠. 그 이스라엘의 가시나무 무서워요. 머리 피부 다 뚫습니다. 얼굴이 피범벅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매달려 보십시오. 다 어그러지는 거죠, 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 속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더 뭐가 나온지 우리는 모르죠. 완전히 디스피기어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을.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구원자란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구원자 여러분 따르고 싶습니까? 따를 사람 별로 없을, 누가 이런 구원자를 따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건 앞에서 놀란 거하고는 달라요. 앞에 놀란 거는 끔찍해서 하러파이 된 거죠. 공포로. 여기서는 새로운 걸 깨달아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왕들이 그 메시아의 고난을 보고 또 아니면 듣거나 그러면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이건 말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왜 말문이 막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었지? 역사적으로 이런 방법은 없었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방법이 나오리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어. 아니,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었어? 이런 놀라운 방법이 있었구나. 그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 고난 속에 이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자, 둘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3장 여러분 암송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제 스피커, 화자가 바뀝니다. 우리로 바뀌었죠.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첫째로는 이제 좁게는 보면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누굴까요?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될까요? 우리도 포함돼요. 예.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안 가져요. 여호와의 팔은 누구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팔이란 건 강력한 파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이제 영어 번역이 더 이것도 정확한데요. 나타났느냐는 revealed입니다. 그러니까 revelation을 뜻해요.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내 머리로만 알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나 다 계시해 주시나요?
교만한 자에게 계시해 주시나요? 아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알려주시죠. 우리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겠느냐? 너무나 소수가 관심 가지고 너무나 소수밖에 예,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지금 그런 탄식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왜 이 메시아를 안 믿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하나 나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메시아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 당신에게는 메시아 같은데 나한테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난 관심 없어. 난 그런 십자가 관심 없어. 별로 멋있는 거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에 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뭘 안 좋아하죠? 여기서 보면 그의 외모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 메시아, 영웅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뭘 기대합니까? 강력하고 늘 이기고 그렇죠? 특별한 능력이 있고 히어로들처럼 슈퍼 히어로들 보세요. 그리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특히 구원자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파워와 그런 능력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한 것 같고 시시해 보이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은 팔로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능력 있고 뭐 경기하면 이기고 뭐 공연하면 사람들 엄청 모이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분들을 뭐 제가 무슨 뭐 그분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뭐 BTS나 뭐 블랙핑크나 이런 분들 뭐 뜨면은 뭐 난리 나잖아요. 얼마나 인기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능력도 많은데 또 잘생겼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이런 선수들은 실력이 좋은데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히어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김연아 선수, 뭐 요즘 또 뜨는 신유빈 선수 이런 분들 보면 다들 능력 있고 다 잘생겼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세상에서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영웅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관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능력이 있으니까 화려하게 천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올 수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죠. 어떻게 왔습니까? 초라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뭐 무슨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평범한 사람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똑같이 배고픔을 겪으셨고 추위를 겪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배신도 당해보셨고 희롱 당해보셨고 예, 억울한 일 당해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거고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그 실패를 만회하고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린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찾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는 구원자고 구원자는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를 나는 기대하고 따르는가? 보통 우리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메시아를 찾아요, 주로.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이런 전능한 주님을, 이런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연약한 메시아,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는 메시아, 그리고 disfigured, 정말 상하고 깨어지신 그 메시아를 우리는 먼저 만나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유대인들이 범한 그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뭐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런 모습은 좋아. 저런 모습도 좋아. 다 좋은데 이 모습은 이건 나한테 너무 무리야. 주님 이건 저 보류하겠습니다라고 그 페이지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죠. 이 말씀에서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난 너무 이 말씀 은혜가 돼. 이 말씀을 막 적어놓고 이렇게 붙잡고 사시는 분 한번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담대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정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진리인 건 알겠는데 솔직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은 아니고 한 3년 후나 5년 후쯤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좀 보류. 이렇게 덮어두고 미루어 두고 싶은 그런 걸 느끼신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한 걸 우리한테 너무 좀 강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소원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내 모든 이기적인 소원은 다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명을 생각하기 전에 이거는 너는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었고 이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나를 따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내어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되는 것 같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우리가 뒷걸음을 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올 것 같은데 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 이사야 53장을 이거 좀 너무 부담돼. 이런 메시아 난 싫어 하고 스킵하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서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 이럴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것 같다가도 이거 참 이렇게 부담이 밀려와서 이제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계속 붙잡으면서 조금씩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됐어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내가 묵상하고 붙잡으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업그레이드 된 그런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고 내가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덮어버리고자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 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